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울고 은혜로 웃다. 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이죠. 호흡. 네, 영적 호흡이라고 해요. 또는 대화라고 해요. 하나님과 대화. 네, 그런데 기도를 해보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기도를 왜 꾸준히 못하는 거 아니? 안 듣는 것 같아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만약 응답을 쏙쏙 해준다면 교회 와서 다 기도하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말 어떤 진짜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만 보이니까. 2023년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나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을 토대로 왜 기도하다가 그만두십니까? 왜 교회 가서 기도 안 하십니까? 했더니 10명 중 4명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도대체 기도가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회의감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그게 중단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바로 이런 심정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한 번 간구하였고 두 번 간구하였고 세 번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절당하였어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지 아시죠?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본문 다 같이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반경을 넘어가지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저 믿지 않는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구원과 응답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우리가 받는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나 축복을 주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만 줄 거야. 나에게만 줄 거야.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유대인의 그 혈통, 유대인의 어떤 그 지연,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막연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불쌍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메시아 구원자를 향한 신앙 고백이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 있는데 이것을 쓸 때는 어떨 때 유대인들이 썼는 거 아니?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건 그냥 절대 자기 중심을 고백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반복적으로 지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토탈 그 힘을 다 꺼내가지고 전폭적으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첫 반응 볼까요? 23절 다 같이, 본문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를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그야말로 유구무원, 그냥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정말 신앙의 변방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로와 시돈의 그 변방인 게 아니라 인생의 변방에 서 있는 것 같은 쓸쓸함과 고독함이 지금 몰려옵니다. 소외감이 몰려옵니다. 믿고 구하는데도 외면당하는 이 정말 변방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한술 더 떠서 두 번째 반응으로 제자들마저도 이 여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한술 더 뜨세요. 거절해버리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잖아. 내가 돌보는 영혼이 아니잖아.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은 내가 돌보는 영혼이야. 너희들은 내가 돌보는 영혼이 아니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에 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겨야 하거든요. 쫓아내야 하거든요. 물러서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의 원래 이 배경은 어떤 의미인 거 아니? 전쟁이 터졌을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절규예요. 절규. 그냥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전쟁에서 총부리를 겨누었을 때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른 외침입니까? 얼마나 갈증나는 외침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26절 한번 봐요. 시작. 대답하되 등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너의 신분이 개 같은 이방인이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개, 돼지 취급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욕은 아니지만 거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욕과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진짜 멋무시? 앞에 멋무시를 당하는 이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단절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아마 이런 단절을 맛봤다면 아이고 나 진짜 이제 뭐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 누구고 간에 나의 리더고 간에 다 필요 없다. 나 떠날 거야. 뿌리치고 떠나버려요. 근데요, 이 여인이 떠났을까요?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를 부인하며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희망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소망이 다가온다면, 생명이 다가온다면, 회복이 다가온다면, 이까짓 것쯤은 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새로워진다면, 이제 미래가 밝아진다면, 어떠한 수모나 어떠한 나의 그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로 맺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옛날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 같은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내가 개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한테 조그만 부스러기도 휙 던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엎드려 눈물로 전심으로 주님께 목매달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매달리는 사람을요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매달리는가요? 여러분, 매달리는 사람을요 주님은 이기지를 못한다니까. 주님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매달리면 됩니다. 어떻게 매달려요? 여러분,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은 자기 집안에 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요, 자기의 미래와 연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는 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블로킹인 거예요. 장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이 귀신을 내쫓기에 인생의 팔자가 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개 같은 여인이라고 봐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는 거지요.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세예요. 그러자 주님은 그제서, 여기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제서 만족한 얼굴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표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 같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외면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살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믿음을 잃고 인간적이 되고 맙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의심하고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맙니다. 거절당하고 단절 있고 무시를 당할 때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믿음을 키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간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미래와 희망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언제 상을 주신다? 믿을 때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의 상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상황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범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말이 부정적이고 습관이 부정적인 경우가 허다해요. 또 이 여인은 제자들로부터 무시당해 쫓겨날 뻔했어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받고자 하면 갑자기 얼마나 많은 무시와 방해가, 사람들의 방해가 옵니까? 가정에서 방해를 칩니다. 예? 아내가 방해를 하고, 남편이 방해를 하고, 자식이 방해를 하고, 부모가 방해를 하고. 여러분, 희한하게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방해가 일어납니다. 세상 친구들이 약속을 하자고 합니다. 방해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을 목격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또 개 같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자존심 상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느냐. 네?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라는 표현에 그 수모와 자존심 상함을 우리가, 이 여인이 느끼는 거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맨날 교회를 다니는데 뭐 응답이 하나도 없다, 당신 말이죠. 그리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막 남편이, 막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는 완전히 막 절망 속으로 빠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늘 속삭여요. 너는 자격이 없어.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너는 이미 늦었어. 너는 자격 박탈이야. 너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끝까지 매달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세울 마음조차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 거절과 그 무시, 그것을 끝까지 통과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변방 가나안처럼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잖아요. 이 죄를 지으면 자격 박탈이에요. 사람들과 불화하고 서로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커녕 마귀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심판하기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고자 그 죄의 대가인 죽음과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믿으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그 거절, 그 사랑과의 불화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로운 부활, 거듭남이 시작되고 믿음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에 앉은, 하나님의 밥상에 앉은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몰라요.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며느라, 이제 너는 남편도 죽고 그랬으니까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단다. 너의 조국 모압으로 가서 네의 신을 섬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자 그 여인은 그러는 거예요.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거절을 치고 자존심 상한 말을 치고 그냥 단절의 장막을 탁 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단절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합니다. 차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렵니다. 이 처음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베풀어줘요. 그가 보아스 청년과 결혼해갖고 나중에 다윗을 낳게 되어져요.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낳게 되어져요. 근데 더 놀라운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원래 여자들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자가 모압 여인이 이방을 넘어간 저 가나안 여인과 같은 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나오게 된 그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동부지방의 한 교회에서 전쟁 중에 철야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해요. 촛불 아래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 교회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50명이 넘는 그 피난민들을 먹이고 입혀주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 피난민들 중에서 17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최전방 공동체예요. 나는 후방에서 마음 내키면 그때 하렵니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최전방에 누군가가 희생을 통해서 올라가는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는 최전방이에요. 우리의 삶에 거절을 딛고 무시를 딛고 자존심 상함을 딛고 일어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끈질긴 믿음이 교회의 공동체의 DNA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믿음의 차이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끈질긴 그 매달림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게 함으로 웃게 되는 그 은혜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는 믿음으로 울고 은혜로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